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면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 행하는 일을 행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행위라는 것은 뭔가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식에서 안식의 복을 주시는데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거부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더럽힌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예.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려는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잘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것의 시금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조금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나무하는 것 그거 나무가 꼭 필요해서 가서 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아니 그런다고 사람을 죽여? 하나님은 철저하게 안식의 언약 안에 구원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이 하나님 말해내는 것에 거기서 손정담이 없이 그것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이렇게 법을 정해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독립선언이죠. 안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구원 밖으로 나가라는 배반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것을 나는 아니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구원 밖으로 나가는 배반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존귀 여기는 자에게는 즐거움을 얻게 하고 높은 곳에 올리신다. 기쁨을 주시고 높은 곳에 올려서 존귀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안에 구별됨과 세상과 구별되고 축복을 주어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저지른 죄들, 모든 허물과 문제들이 어디에서 해결됐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내가 잘못한 거 부모가 고생해서 다 갚아줬어요. 그럼 갚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완벽하게 갚아준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문제들을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건 대충 갚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성육질에서 오는 것 자체부터 그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다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십자가에 응축되어 있어요. 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구약성경의 전체 모든 언약이나 계획들이 다 그때 말씀하는 것이 전부 다 어디에 십자가에 응축되어 있어요. 집중되어 있어요. 그 안에 그 문제들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자유함이 있는지 몰라요. 이 안에 자녀는 부모가 가진 능력만큼 누릴 수 있잖아요. 실제로 아이가 가정에 태어나면 부모님의 능력과 배려만큼 그 안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배려만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가출만 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축복은 부모의 수준만큼 가능해요. 보호받고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왜 십자가를 졌습니까? 죄 없는 분이 흉악한 강도 취급을 왜 받았어요? 우리가 흉악한 강도니까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 지셨지 않습니까? 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야 이제 시원하게 잘 죽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끝나버렸으면 정말로 시원한 일인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입증을 한 거예요. 다시 살심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우편에 그 위치에다가 앉히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누리는 십자가 부활 승천은 누구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다 완성한 일이에요. 안식일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는 것을 누리도록 한 거고,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도 함께 누리도록 하늘의 후사 상속자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십자가 부활 승천의 그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는 하늘의 후사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안식의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나타나는가? 내가 누리는 영향력이 어디까지 나타나는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누려야 할 일차적 대상은 누구라고 말하는가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첫 번째 범위는 가족 아니잖아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누나 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일의 일차적 수혜자는 내 자손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가 완전히 누려야 돼. 내가 먼저. 그리고 가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져가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해결을 기다리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다 이룬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감사하면서 그걸 누리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제일 먼저 평안이 옵니다. 그 뭐 덧없음과 뭐 이 두려움과 염려, 우리의 미래에 내가 천국 갈 건가 지옥 갈 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하셨고, 내가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잖아요. 완전한 평강.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평안이에요. 죄의 덩어리가 떨어져 버리고 염려 덩어리가 떨어져 버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얼마나 평안해요. 우리는 그것을 늘 선포해야 돼요. 다 말씀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런 사실을 선포해야 돼요. 그 말씀을 막 계속 반복해서 선포해야 돼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영혼 평안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이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부모가 구원이요 생안이기 때문에 부모님 안에 모든 것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이처럼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주님 안에 들어와서 먼저 안식을 누리는 일이 출발이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계속 내가 하려고 보면 계속 내 짐이 있어요.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 처음 경험하는 안식입니다. 이 안식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 안식이 없으면 우리가 속고 있어요. 잘못된 말씀을 막 들어가지고 제 지적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게 많이 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다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린 안식을 공유할 사람이 누구냐?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뭐라고 그랬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안식의 복을 누릴 대상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가정에 머무는 객도 전부 다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누린 안식을 공유해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족 공동체, 가족 안에 속한 사람은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어디까지 흘러가 있습니까? 나로부터 아들과 내 딸, 가족, 그리고 남종과 여종, 가정 안에 속한, 그리고 가축과 문 안에 머무는 객들, 다른 사람들에서 온 객들도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했어요. 피의 혈육이 어디에 머물러요? 그 집안 전체에 머물렀습니다. 할렐루야. 그 집안에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이미 여러분은 우리 가정에 피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 안에 모든 구성원들은 다 피의 구원의 영향 안에 다 들어온 줄 믿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집안에 있는 가축이나 손님까지도 그 영향력의 혜택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각각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왜요? 피를 바르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는 일은 각자가 해야 할 일이지만 가족을 위하여 그 식구를 위하여 양을 취하겠습니다.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식구를 위하여.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인 결단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개인의 구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너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리에 있는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뿌리가 될 것이다.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결단으로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하시고 그 일을 아브라함 혼자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 공동체에서 어디로 넓혀지게 했어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모든 세계 민족의 제사장 나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날 믿음에 속한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임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산되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가족은 기본이고 모든 민족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모든 나라 족속에게까지 이 복이 흘러가야 할 것을 당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출발점에 대해서 복을 흘러내버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그대로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리고 신강냐 스루강냐 르비든 강냐 그리고 아말렉과 그 싸움 그 시내 강냐 그리고 시내산에서 쭉 하나님이 쭉 독수리 날개로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는 것을 너희가 봤지 않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그 후손 야곱의 그 업이 이어가는 야곱의 12 아들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확대했던 것입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대로 흘러오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플로잉 하는 분이에요. 흘러요.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잖아요. 우리를 사용하여 성령은 교통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축복 기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신 거야 그러잖아요. 교통해서 흘러가게 하신 분이에요. 성령님.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은 물론 기본이고 땅 끝까지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땅 끝까지 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 말씀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임했어요. 하나님 핍박을 통해서라도 나가게 한 거예요. 안 나가면 박해를 통해서라도 나갈 수밖에 없겠고.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디아스포라가 생기고 전체가 흩어졌죠. 그래서 흩어져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안식의 은총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은혜의 혜택을 누가 먼저 누려야 돼요?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마음껏 누리고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흘러서 가족에게서 이웃에게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최초의 수호자가 어디예요? 가족이고 최소 반경은 가족이에요. 기본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완전히 구원을 확증해 주신 범위가 가족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가족 구원 안으로 초청되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 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법적이거나 제도적인 것은 아니고 영향력의 파급 효과를 말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교통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생명력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복음의 효력이에요. 범위가 이렇게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파장은 흘러서 나를 통해서 가족 그리고 이웃까지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렸어. 신앙 안에 굳건히 서게 되면 기독교적인 그 신념과 기독교적인 원칙이 온 민족 안에 가득 바탕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죠.